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온라인 저녁 기도회 3일차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없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 높이며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하리.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하리소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장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장사라.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더러워진 많은 죄를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예배 환경과 현실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이 시기에 우리들은 예배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되고 복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특별히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이 부족하고 있는 약한 자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배가 멈춰질 수 없을 거라 생각하였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예배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가 멈추어지고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사상 주의의 사태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안에 이러한 위기의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환경을 지나가게 하시는지를 돌아보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치러지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진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찾는 자 주님 만나주실 것이마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에 각 개인 가운데에 부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땅의 모든 주의 귀한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을 의지하고 협곡과 그렇게 방법의 우리들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세워지며 기도함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며 맡겨주신 영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붙이고 사랑하며 목회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모합니다.
이어서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떠났던 자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져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와 사명, 성령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공동체 또한 성령의 충만한 선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리더십,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과 우리 운영위원들과 순장님들과 교사들과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에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의정부 비전교회를 통하여 또한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변화의 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상처받고 떠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애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귀한 하나님 네 가지 공동체의 귀한 표와 같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말씀의 공동체요, 우리들 가운데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공동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하려는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이들도 하나님 다른 마음 먹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반등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귀한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즐겁게 하시고 맡으신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깨어서 기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도와 귀한 사역하는 모든 부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 마땅하게 주의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맡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과 나태함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요령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기도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맡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청아함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떠나는 우리 교사들과 신장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순목회와 반목회로 맡겨주셨사오니 귀한 리더십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마음으로 품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각 방이 건강하게 각 순이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안수님, 집사님, 집사님, 모든 방송교회 이들까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운영위원들 교회 가운데 나가야 할 방향
백성들의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합력하여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도우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어주는 진실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다 되어주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지낼 수 있도록 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받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기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의정부 모든 의정부 비전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오른손이 좀 불편하다면 왼손이 좀 돕고 다른 지체들이 도우면 됩니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누구 하나가 아프고 힘들 때에 우리 모두가 다가가서 그를 돕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육신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 모든 비전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의정부 비전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영혼의 공고함 가운데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또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삶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의 시선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힘들 때에 지쳤을 때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대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믿음에 싸나려고 자들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god고한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 가운데에는 불평과 불만의 볼멘 소리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침체되어질 때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도저히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모진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 배우는 핵심가치 세 번째 절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코로나19에는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고 또 운동을 하지 못해서 확진자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살이 그만큼 많이 쪘다라는 말인데요. 건강을 측정하는 검사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방사선 검사, 특수검사와 같은 검사법이 있습니다. 또 수치로 나타내는 검사법으로는요, 혈액, 소변, 뇌 척수액 등에 대한 물리적인, 화학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된 이때에 이 건강검사를 통해서 내 육체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면 좀 도움이 될 텐데 최근에 들어서는 인바디 검사가 이제 유행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체는 체수분, 단백질, 또 무기질, 체지방의 4가지 주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4가지 주요 성분을 체성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체성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근육과 체지방의 균형을 알아보는 검사를 인바디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 체지방, 수분, 무기질의 균형을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금방 드러내고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한 번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기계는 없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한 구절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신앙생활의 방향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드러내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 인하여 이타심을 키우는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종교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죽이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 나가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라면,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감정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요.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정확히 드러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이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면 영적으로 그래도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혀 관심도 없고 배워갈 마음도 없다면 신앙생활의 방향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 겟세마네가 감람산에서 나는 많은 올리브 열매를 이용하여 기름을 짜내는 것과 관련된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비장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고요. 마치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였는가 32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라고 부탁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서 말하는 심히 놀랐다라는 말은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며 공포에 떠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또요, 슬퍼하사라는 말은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큰 공포에 휩싸였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또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놀랍다, 슬퍼했다, 근심에 빠졌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요 34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담당해야 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통, 번민을 자아내는 두려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히 고민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슬픔과 고통으로 둘러싸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중대한 결정사항을 목전에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심각하게 갈등하는 마음의 상태를 묘사해주는 형용사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내적 갈등이 너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슬픔과 고통의 감정까지 섞여 있어서 극심한 심적 갈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얼마나 큰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괴로움의 갈등,
이제 감수해내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5절 말씀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신약 성경에 85회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의미고요. 그 정도가 어떠하였냐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또 심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힘들고 어려웠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벅찬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녀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심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이어 나오는 36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적인 갈등이 이렇게 컸지만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빠, 아버지는 아바는 아람어인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평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한 단어로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아빠,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32절부터 36절까지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나는 옆적에 접속사 알라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자세를 효과적으로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단어는 두 번이나 쓰임으로써 예수님의 순종의 자세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극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의 고통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에 자신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 뜻에 맞췄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심리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절대 순종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 가치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혹은 이것만은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예, 반드시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혹은 바른 신앙생활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나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끝에 그러나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 중심에서 특별히 내 기도가 더욱더 간절하고 반드시 응답되어야 되는 그 시점에 올라올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기도가 내 마음속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비로소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방향을 따라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별로 관심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내 뜻이 내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방향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가 예수님처럼 우리 심장을 짜내는, 우리 영혼을 짜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나 또한 신앙생활 할 때에 대충 가볍게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편하고 쉬운 길,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 내가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 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절대 순종에 대한 바른 마음의 태도,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건강하구나, 바른 신앙의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36절 말씀임을 기억하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순종의 믿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극한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결국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였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에 그러나 우리 또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수, 또 건강한 믿음, 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수요일 날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절대 순종의 마음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순종의 마음이 내 삶의 방향, 태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마음의 소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멈출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잘만한 저 도저 이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늘 내 뜻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이루어지길 원했지만 아버지는 예수님 도와주시도록